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밥 챌린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 연극을 했던 기억도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본문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돈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며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라서 타인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며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일 때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시면 내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대한 인물이 탄생할 때 별을 관측해서 알아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기초한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를 보면 모세의 글에서 기록된 말씀이 별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을 관측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떠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동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은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들은 별을 관측하는 마술사나 점성술사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천문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글을 읽은 적도 없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황, 모략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 떠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는 복음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버림당하고 외면당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은 유대의 세계에서 외면당한 과부, 고아, 세리, 나병이나 병들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내부자에서 외부자라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큰 배경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글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여 인생의 가장 큰 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집의 자녀들만 위한 아버지가 아니라 집을 떠나 방황하는 탕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방황하여 집을 나갔을 때 그를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집을 나간 우리와 같은 자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이제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왕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헤롯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왕인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지만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오심부터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돈방박사의 말을 듣고 심히 분개했습니다. 헤롯은 사실 유대의 전통적인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하여 왕권을 얻은 자입니다. 그는 이돔의 출신, 즉 에돔 출신이며 만약 다윗 전통에서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면 자신의 왕권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정치적인 권세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줍니다. 복음서 전체가 정치적인 문제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에 있는 분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지 못한다면 온갖 시기와 질투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싸울 것이며 자기 권세를 위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권세들과 투쟁하셨고 세상의 권세의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거지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헤롯과 같이 자기 권세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헤롯은 왕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영혼을 왕권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왕권을 위하여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것입니다. 그는 권세 앞에 굴복된 영혼의 암덩어리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헤롯의 신분은 왕이었지만 그 내면은 권세에 굴복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권세에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섬기는 것이 종노릇에서 벗어나 참된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돈방박사들은 자기 지식을 의존하지 않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멈춘 곳에 머물러 섭니다. 반면 헤롯 왕궁에 있는 유대 율법 박사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찾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 말씀이 멈춘 것에 멈추는 것,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걸었고 멈춘 곳에 멈추어 섰을 때 그들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아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경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 지식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 말씀의 경험이 나에게 큰 확신으로 왔고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뛰어난 한 사람은 별을 보고 하나님의 오심을 경탄한 동방박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탄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견고한 인내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왕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감격하며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경탄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밥 챌린지에 참여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혜린 자매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가 되도록. 그리고 오늘 묵상한 내용을 두고 다같이 기도합시다.